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이 가해자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므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 꿈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붙잡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하게 되어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살리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종으로 이제 살게 되어져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래서 17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갑자기 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부잣집 상속자가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종으로 사는 큰 충격을 요셉이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요셉을 향해 말하기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팔려 종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데, 그러한 요셉의 삶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자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거기 가서 성공했대 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의 삶을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잣집 상속자가 종된 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집에서 잘 나가던 관리자로 세워졌던 요셉이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성공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 있는 거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거냐, 정확히 보면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돈에 의해 고용되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또 그 이문을 다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을 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바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은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죠.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바로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위는 친위 대장이에요. 이 친위라는 단어는 이 탑바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도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도살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보디발입니다. 그럼 이제 도살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왕을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요리사, 그래서 요리사를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살하는 바로 근위병, 호위병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는 요리한다는 뜻으로,
어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호위병으로서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보디발이 뭘 가지고 있어요? 감옥을 가지고 있죠. 왕의 감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요리사가 아니라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이 호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대장이라는 이 표현과 같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중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뭐가 도대체 형통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스카웃이 됐다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겠죠. 자기 집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토와 수많은 이 관리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도 뭐 몇 명의 종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의 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보디발과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먼 곳에 떨어져 일하는 종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 1차적인 형통의 의미는 그를 집안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17살짜리가 왔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그런 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아마 허드렛 일,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보디발이 뭐냐면, 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디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것 같았겠죠.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애굽에 어느 뭐 가난한 집에 그나마 종으로 팔렸다면 어떻게든 도망해서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애굽에 칼을 쥐고 있는 보디발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망쳐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할들 오히려 애굽의 강력한 칼에 의해서 온 집안이 다 도살될 수 있는,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자유를 줘도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더 버려진 것 같고 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타향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실패를 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접근해 오면 사람들을 피해요.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악순환인 것이죠. 스스로 사람을 피하면서 또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나를 버렸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된 악순환 속에 더 깊은 혼자라는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그가 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신세 한탄만 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종으로서 살 방법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갈등이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슨 얘기예요? 총리 되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나서야 뭐예요?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 내 마음에 있던 그 고난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당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 삶에서 이것을 조금 놓고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된 고통과 슬픔이 또 괴로움이 번민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는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회도 있었을 수 있죠. 나와 왜 형제들의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때 꿈 얘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형제들과 이러한 관계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형제들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평안하게 새로운 종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종으로 성실히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오히려 더 소망이 없는 그 구렁텅이로 계속 들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설사 이 땅에 있는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표현은 성경 자세히 보면 요셉의 이 기록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은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성경이 아주 친밀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편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어떠했느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집안 일뿐 아니라 멀리 밭에 있는 일들까지도 요셉이 신경을 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요셉을 세웠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이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 종들이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뭘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주인의 사적인 영역, 그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주인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이 건들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집안의 것들은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사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내였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을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보디발 역시도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가 복이야. 그리고 네가 가는 그곳에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혹시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임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그곳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많은 재물을 오히려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한 영원한 복을 꿈꾸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눈으로 보이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손대는 모든 소유물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보디발도 여호와의 복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을 선포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에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이 축도 때 하게 되어지죠. 우리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뭡니까? 세상의 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자다. 나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고 오늘 요셉이 누린 복이에요.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 땅에 구원이 임해요.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치 천국의 열쇠가 문이 잠겨 있는 것처럼, 매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복을 선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에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그를 통해 회사의 사업이 안정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학교 가운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준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성품과 그 삶의 방식을 보시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고 함께 할 때에도 뭡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이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이들이 복받을 만한 사람들로 채워짐으로써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고 오나오키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내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그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받게 되어져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문맥대로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해야 맞아요? 주인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맞는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 행동의 삶은 뭐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신앙이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았어요. 요셉이 비록 내 삶이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기쁜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복잡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해피엔딩을 기대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요.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하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실제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나를 범하려 하였다.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뭐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이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에 알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평생 여기에서 못 나오겠구나.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셉은 수많은 종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관습을 따라보면 종은 말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종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살려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아내의 범죄를 알았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지금 누명 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였느냐? 당연하죠. 요셉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는 뭐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냥 잘 되는 건 걔가 똑똑하고 걔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뭐만 되면은 그냥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근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죄도 없이 내가 죽이게 되어지면 뭐예요? 신의 저주를 받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뭐예요?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도, 신으로부터 저주를 피하는 길을 위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수치, 아내가 다른 이 종을 범하려 했다라는 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다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은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이제 나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겠구나. 똑똑했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당장의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히려 때로는 그 결과가 더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하나님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오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23절 하반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이제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또 들어가지고 감옥을 나갈 수는 없지만 감옥 안에서는 마음껏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 보면 이건 뭐예요? 형통이 아니죠.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입니다. 그것도 억울한 실패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보디발의 감옥에,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은 왕과의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좀 잘해가지고 애굽의 하급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급 관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관리가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자유가 주어졌어도 요셉이 그곳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에 뭐 곡식 관리를 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동네 거기 곡식 관리하는 그 일밖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뭡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그냥 갑자기 그냥 요셉에게 그냥 총리를 맡겼겠어요? 총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그러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를 분별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것을 통해 기근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늦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할 사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그래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자신들이 대신하러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형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성공이었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어요. 완전한 형통이었어요. 요셉의 삶도 그와 같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공이에요.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형통이에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막혔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형통하고 있다 또는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드라마 두 번째 편, 이제는 감옥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섭렵하고 지혜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뭐 이런 비전을 꿈꿨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왜 거기에 던져졌는지, 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섬겨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복을 주시며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삶은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좀 안 돼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확실하므로 나의 삶은 실패할 수 없는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